즐거운 성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이라는 말이랑 메리 크리스마스랑 같은 말인데 반응이 다릅니까? 즐거운 성탄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죠. 즐거운 성탄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12월 거의 끝이 다 나고 12월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24년 성경 통독 잘 하셨나요? 답을 잘 못합니까? 성경 통독 잘 하셨어요? 잘 해봐요. 저도 청년 때 잘 못했던 기억도 있는데 여러분 말씀 읽으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건 정말 편해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12월이고 이제 2025년 시작해야 되니까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질 텐데 한 해 돌아보면서 말씀에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말씀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선택하려고 했는데 다르게 선택한 일이 있었는지, 또 그 다르게 선택한 것 때문에 내 삶이 어떠했는지 돌아보는 것도 우리 청년의 때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더 자주 보고 싶은 마음이 저한테 있긴 있어요. 제가 청년들 볼 때마다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부럽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저랑 제 아내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세월 가는 걸 잘 몰라요. 물론 저희랑 같이 사는 조카네에 손자 손녀가 있어가지고 물론 손자 손녀가 크는 걸 보면서도 세월이 가는 걸 알지만 저희 두 사람은 좀 동안이기도 하고 해서 세월이 가는 걸 잘 모르는데 동안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웃는 것 같아가지고 찔려가지고 조카 친구가 저희 집에 왔습니다. 근데 조카가 지금 제가 조카가 10명이거든요. 우리 쪽에 저희 본가 쪽에 5, 우리 와이프 쪽에 처가 쪽에 5인데 우리 처가 쪽 조카 중에서 막내가 미국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고 처가 쪽에 첫 번째 조카가 우리랑 같이 살고 있어요. 두플렉스에서 옆집에서 살고 있어서 우리 막내 조카는 우리 큰 조카 첫째 조카 집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 집에 방이 없으니까 조카 친구가 미국에 놀러 왔는데 그 조카 친구는 저희 집에서 잤었어요. 그래서 미리 와서 며칠 동안 LA 놀러 갔다 와가지고 이제 오자마자 놀러 갔고 어제 저녁에 저녁을 같이 했는데 저녁을 해줬거든요. 스테이크도 구워주고 새우도 굽고 연어도 굽고 샐러드랑 해가지고 어제 저녁을 이렇게 먹었어요. 근데 사진 줬는데 어제 저녁 먹은 메뉴입니다. 잘 먹었죠? 근데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나이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조카 친구의 나이는 전혀 궁금하지 않았고 조카 친구의 부모님의 나이가 궁금해가지고 조카 친구 부모님의 나이를 여쭤봤더니 그 조카 친구의 어머니의 나이하고 우리 와이프 나이랑 동갑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조카 친구기니까 거의 우리 딸뻘이 왔더라고요. 왜 얘기하냐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더라고요. 잘하고 있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 볼 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 나누면서 어떤 말씀으로 나눌까 기도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인생을 준비하고 살아갈 때에 청년의 때이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생각이 많을 거예요. 과연 내가 내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오늘을 준비해야 하나님 안에서 바로 살 수 있을까? 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있고 그런 고민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해결하기를 원하는데 골로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왔지만 여러분 인생을 생각해 보면 마치 인생은 길과도 같습니다. 그죠?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너무 뻔한 표현이어서 그렇습니까?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들에게 인생이란 내가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을 오늘 내가 걸어가는 길과 같은 것이죠. 근데 익숙하지 않은 길을 걸어가게 되면 좀 불안하기도 하고 게다가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데 마치 그 길이 다른 사람들은 전혀 걸어보지 않은 것 같은 길을 내가 걸어가야 되면 근데 이제 마침 내 안에 그 길에 대한 열정이 너무 뜨거워서 다른 것 보지 않고 그 열정으로 내 안에 있는 불안이나 두려움들을 다 이렇게 덮어줄 수 있으면 좋지만 가끔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마치 내가 혼자서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느낌이 들면 사실 인생이 더 불안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보이지 않던 무성한 풀도 보이게 되고 또 그럼에도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좀 잘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길을 먼저 걸어가 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로, 그 사람들의 경험으로. 근데 저도 청년의 때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에 많이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살아왔는데, 지금 이제 40대, 50대가 되고 나니까, 제가 지금 50대거든요. 5학년이에요. 50대가 되고 보니까 그 청년의 때에 그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던 것들, 그 사실 자체를 많이 잊어버리면서 살아왔던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것을 고민하는지, 제가 그때의 청년의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똑같은 고민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그 기도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내 삶을 위한 바른 기도인가를 한번 우리가 알아가 보기 원합니다. 사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하면서 교회를 개척한 건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여행을 다닌 지역에다가 목회를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사실 교회를 개척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김인철 목사님도 우리 비전 청년부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오셔가지고 지금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죠? 땡스기빙 때 자기 집 오픈해가지고 자기 집에 청년들 불러 모아서 그 수많은 청년들 다 먹이고 그러잖아요.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렇게 잘 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교회가 잘 세워졌고 교회에서도 지원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할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다는 것은 참 큰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는 또 특별하게도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했던 교회는 아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낸 거죠. 어떻게 편지를 써서 보냈냐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까지 찾아와서 이 골로새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바울을, 에바브라의 마음 가운데에 내가 바울을 반드시 만나야 되겠고, 만나서 골로새 교회 사정을 이야기해 주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를 골로새 교회에 해줄 것이라고 믿고, 이 골로새라는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물론 뭐 로마에 갇혀 있을 것이다, 혹은 가이사랴에 갇혀 있을 것이다,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것을 생각하는데, 골로새라는 지역에서 로마까지 거의 한 1700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찾아와서 사도 바울에게 자기가 지금 섬기고 있는, 에바브라가 목회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내용이 골로새서로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로부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시나요? 몇 분 정도 기도하세요? 하루에 내가 10분 이상 기도한다. 손들기 좀 부끄러우면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한다. 10분은요, 목사, 하루에 30분은 기도해야죠.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한다. 는 사람 잘 없죠. 5분 기도한다. 5분도 기도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여러분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되는 거죠. 몇 분 얼마나 기도하나요? 저도 청년의 때를 생각해 보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깊이 있는 기도를 잘 못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기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기도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상의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믿음의 일에 대해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 목자가 되려면 하루에 20분 이상 목장 식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돼요. 5번 이상, 닷새 이상. 일주일에 2번 이상 목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지만 우리 교회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 제가 기도하지 않았던 때를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내가 기도하는데 내 기도에 능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내가 정말 기도할 때 내 기도에 능력이 있어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까?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할 때에 정말 내가 기도한 대로 아픈 사람이 낫게 될까? 그런 질문이 생기면 기도하지 않게 되죠. 가끔 제 아내가 감기에 걸리면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하면 목사인 제가 제 아내의 감기가 낫기를 기도하는 걸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내의 감기가 낫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도 그냥 감기가 안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는 걸 좀 주저하죠. 그래도 이제 아내가 기도해 달라 그러면 기도하려고 하지만 이제 제가 기도를 잘 안 해주니까 요즘은 와이프가 감기 걸려도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잘 안 하던데, 믿는 신앙인이 자기 기도에 능력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기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 기도해도 내 기도에 능력이 있을까?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까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면 기도하지 않게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이 들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첫 번째 기도랑 좀 비슷한 것이지만 내가 정말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5년, 10년, 20년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기도하는 것을 주저할 수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도 믿음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안에 내가 기도해왔는데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멈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사도 바울의 기도를 좀 본받고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붙잡아 보기를 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다 라는 생각이 들면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죠. 내가 기도하지 않으나 하나님이 다 정해놓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습니까? 그러면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겁니까? 하나님 정해놓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부탁하거나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반응할 수 있죠. 근데 기도를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일상이나 믿음에 관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배우기 원한다면 그게 하나님께 내가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나도 나를 위해서 5분 10분 기도하기도 어려운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하지 않은, 자기가 목회하지 않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마치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자기 자녀에 대해서 아빠와 엄마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마치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하진 않았지만 에바브라가 전해준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상황에 대해서, 사정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도 바울이 마치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쉬지 않고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에바브라가 전해준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골로새 교회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큰 기쁨의 이유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같죠. 골로새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들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에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자기는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지금 우리 나바오에 선교하러 떠났는데 그 나바오로 떠난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나요?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바오 땅까지 가서 몇 시간 운전하고 가야 됩니까? 12시간, 14시간 운전하고 가서 그 인디안 보호구역에,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 보호구역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플래그스텝에서 자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며칠 동안 불편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또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달라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비전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비전 청년부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비전 청년부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했는지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할 때 첫 번째 기도했던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첫 번째 한 기도는 그들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실 골로새 지역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있고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골로새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골로새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 골로새의 문화는 이방인 문화가 주된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이방의 문화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해 준 것이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시간을 쓸 것인가, 또 어떻게 돈을 쓸 것인가, 휴일이 있으면 어떻게 시간을 보낼 건가, 크리스마스 명절이 되면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 수 있도록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선택으로 가득하죠. 어제 하루 무엇을 하기로 여러분 선택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선택이 나의 습관이 되고, 나의 습관이 나의 일상이 되고, 나의 일상이 나의 생활과 나의 운명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로 살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므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신령한 지혜는 기록된 말씀이고, 총명은 사리를 분별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이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청년의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이 되시나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세상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여러분, 세상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훨씬 복된 삶이라는 것을 저는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내 삶을 지켜주고 내 삶을 보호한다는 것도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연이어 기도하는 두 번째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서 범사에 그를 기쁘시게 하라.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그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사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가치에 걸맞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주님의 가치에 걸맞게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치르신 대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대가로 죄값을 치르는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가진 존재가 되는 겁니까? 내가 복음을 믿으면,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의 가치는 어떤 가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복음을 알면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의 가치는 주님의 가치와 똑같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내 삶이 주님의 가치만한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대가로 치루어 주신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조코이라는 스탠딩 코미디언이 있죠. 조코이라는 사람 아시나요? 잘 모르시나요? 조코이가 브루클린에서 스탠드업 코미디 쇼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마무리되는 부분에 한 명의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 어머니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서 얘기해 준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미디언이니까 아주 즐겁게 다른 사람들 다 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듣도록 얘기해 주었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이 땅에서의 태어남의 시작은, 물론 뱃속에 있을 때도 생명이지만 태어남의 시작은 어머니의 엄청난 고통과 희생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어머니가 왜 그런 고통과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여러분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대가를 치루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해 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세상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치를 알고 싶어 하지도 않을 수 있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너는 가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가치라고 이야기해 주며, 그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의 가치에 맞게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예수님의 가치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려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치르신 대가를 기억하고 그분의 정체성,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주님의 가치에 맞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기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 한 사람의 행동이 곧 교회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기도해 주시는 사도 바울의 기도는 그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라고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4가지로 설명해 주는데요. 첫 번째는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을 하고 그 일에 대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라라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능하게 되도록 기도합니다. 네 번째는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도록 기도해 주고,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삶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 4가지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사도 바울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기도합니다. 성도의 기업이라 그러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단어죠. 기업. 쉽게 이해하면 기업가 할 때 그 기업과 같은 겁니다. 근데 성도의 유산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 성도의 기업이에요. 여러분,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것으로 감사하시나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여러분 어떤 것이 감사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너희가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해해야 될 것은 성도의 기업이 무엇인지 첫 번째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 이해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 중에 하나님, 내가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면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듣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유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되고, 그것이 내 삶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의 제목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청년들은 감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보면 내가 비교할 만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 비교하는 것 때문에 내가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다니엘 튜더라는 우리 전 이코노미스트 기자가 한국에 대해서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한국을 알게 되었냐면 2002년 하늘 월드컵 때 한국에 와서 월드컵을 즐기다가 우리 한국민이 얼마만큼 월드컵을 잘 즐기는지를 보고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월드컵 경기만 보고 자기 본국 영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국에서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코노미스트 기자를 하면서 한국에서 생활을 하는 중에 책을 썼어요. 물론 한국을 좋아해서 한국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코리아 더 임파서블 컨트리라는 책을 썼습니다. 직역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불가능한 나라가 되는 건데, 이 책을 번역한 문학 동네에서 그 책을 어떻게 제목을 번역했냐라면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고요한 아침의 나라였던 대한민국이 이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경제적인 번영을 얻었고, 그 경제적인 번영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풍요해졌지만 그 풍요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특별히 청년들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기쁨을 잃었는지 자기가 관찰해 보니까 학창시절에 학교를 다닐 때는 성적 때문에 경쟁하느라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학교에 들어가고 났더니 취직하기 위해서 경쟁하느라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취직하고 나니까 승진하기 위해서 경쟁하느라고 기쁨을 잃어버린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줘서 그 사람이 책을 쓰기를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라고 책을 쓴 것이죠. 그래서 그 경쟁의 힘이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번영을 허락해 줬는지는 모르지만 그 경쟁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라고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한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국인들, 당신의 나라는 지금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국 같은 나라, 이제 그 사람이 영국 사람이니까 이제 미국을 예로 들었겠지만, 미국 같은 나라랑 비교하면서 그렇게 경쟁하면서 그렇게 기쁨을 잃지 마시라고, 남들과 비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현실을 보면 내가 경쟁에서 이겼다고, 그래서 많이 가졌다고 해서 기쁘고 감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풍요해졌다라고 해서 감사한 것은 아니죠.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가졌다는 것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설교 원고에는 없는 거지만 지금 생각나는 것은, 어떤 가수가 가사를 썼잖아요. 가사를 쓰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내가 이쁘다고, 내가 최고다라고 이야기해달라고 그런 가사를 썼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악플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발 누가 나한테 내가 최고라고, 내가 이쁘다라고, 너는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가사를 써서 싱글을 냈죠. 그 자매님은 아니지. 그 여자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게 있는 겁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그 이룬 것 때문에 많은 것을 가졌어도, 명예나 재산이나 많은 것을 가졌어도 정말 자기에게 중요한 사람이, 혹은 정말 자기에게 중요한 인격체가 자기에게 사랑한다라고, 너는 귀하다라고, 내가 너를 귀히 여긴다라고, 너는 소중한 존재다라고 말하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그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의 유산을 상속받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유산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다 청년이기 때문에 아직 유산을 받은 분이 안 계시죠. 근데 여러분, 유산이 있죠? 부모님이 있으면 유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산은 어떤 겁니까? 내 것이지만 아직 나의 것이 아닌 것이 유산이죠. 왜 내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내 겁니까? 부모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게 유산이에요. 내 것이지만 아직 내 것이 되지 않은 것이 유산인 거예요. 그러면 성도의 유산은 어떤 겁니까?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아직 완전히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 그게 성도의 유산인 거예요. 완전히 주어지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지만 재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내 것이 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이미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이미 나에게 주어진 하늘의 유산이 있죠. 어떤 하늘의 유산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드리면서 찬양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으로 내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늘의 유산이에요. 성도들에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씀 하신다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유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유업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유업은 약속된 땅이었습니다.
조상에게 주어진 유업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지만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그들에게 주실 땅, 그들이 들어갈 그 땅을 이스라엘의 유업으로 말씀하셨고,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복들이 성도의 유산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영생의 하루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영생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얻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저도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았을 때에 그렇구나. 영생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이 영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내가 예수님 믿고 거듭난 그때부터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셨나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영생이 주어진 거예요. 그 영생의 하루를 살고 있는 것이 성도의 기업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유업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셨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몸을 입는 부활을 맞게 하실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가 부활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면서 영원히 주님을 기뻐할 것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것이 감사한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는 감사하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대학에 합격한 것보다도, 여러분이 결혼하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집을 사고 직장을 얻는 것보다도 성도의 기업을 얻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놀랍고 귀하고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기도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골로새 교인들이 스스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한 자로 혹은 완전한 자로 자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믿음이 자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 자라가는 방법으로 사도 바울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대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성도의 유업을, 성도의 기업을, 하늘의 영적인 유산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는 것을 늘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기억하시고 그 기도의 내용대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